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 다시 왔던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신앙적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게 이제 15장의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지요.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서 예전에 들렀던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을 들러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현재 터키 반도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날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깎고 배 타고, 그때는 이제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에베소에 들러요. 이 에베소는 사실은 이쪽 에게해, 그리스라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배들이 이 에베소에 도착하면 에베소와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그 물류들이 이 에베소에서 교류를 합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사실 예수님 시대, 여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이후에 한 몇백 년 후에 이 도시가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적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서 터키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이라든지 또 에베소 교회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곳이죠. 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들렀을 때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오리라. 그리고 바울은 떠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 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러서 안디옥에 들릅니다. 이게 이제 18장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8장 끝에 에베소에 들러서 다시 길을 떠나서 여기 이번에 윗지방으로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두 번 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지역을 돌았다면 지금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그래서 저 위쪽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경로를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다니지 않았던 그 윗지방으로 돌아서 저 서쪽 끝에 있던 이 에베소에 들르게 된 거지요.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에베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들렀었지요. 들렀을 때에도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그냥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들이라든지 어떤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이 일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에베소에서까지 전파되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여기 말씀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때에 한 12사람쯤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시가 돼요.
이 12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 갈등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성경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변하고요, 주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도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전도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나는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놀라운 능력,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 여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7 아들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바울이 행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흉내를 낸 거예요. 이게 마술은 어떻게 해요? 흉내 내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마술은 옛날에는 이 마술을 과학적인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이제 마술을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신기하지만 지금은 이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했었습니다. 근데 악귀가요, 오히려 달려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희를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을 제압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에베소에 쫙 퍼지면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은 5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값어치의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웠다. 이 마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고린도에는 어느 신전이 있었지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그래서 사람들이 풍요의 여신인 이 아데미 신을 잘 섬겼는데, 왜냐하면 아데미 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는 거죠. 부자 된다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그 고대 건축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피라미드라든지, 또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지, 로도스의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파로스 등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이런 것과 함께 여기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그 7대 불가사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기둥을 하나 세워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있는 신전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컸다고 그래요, 규모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귀히 여겼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거예요. 신상을. 근데 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소요를 일으키죠.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내용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한 도시 전체가 뒤바뀌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개인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바뀌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뀌어요. 성도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그 말씀이 가정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많은 참화를 겪으면서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